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분명 아닌데,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고 답을 또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선교 주일을 맞아서 부르심과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린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기독교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부름의 종교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부름의 종교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전직 대통령들에게 선물이나 표창을 받을 때 찍은 사진, 기념사진과 또 이렇게 물건들이 거실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갔을 것이고 또 그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조상적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역시 지하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이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불러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슨 공로나 자격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사역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심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내게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만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였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가문에서 불러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복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알고 보면 인간이 바라는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은 전부 이 복이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신앙을 갖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소원하는 복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과 복음,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축복을 이웃과 열방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어떤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이 사랑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그 같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복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노아의 때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바로 인간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이 복은커녕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인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든지 포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 대신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가리키는 아주 뜻깊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까닭도 바로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것처럼 인류 구원의 역사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원리가 놀랍게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까닭은 결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아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목사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아멘이 풍성해야 돼요. 예.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목사는 그냥 연락에 설교하는데 그냥 물론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복의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감사와 기쁨도 없고, 아직도 남에게 선한 일을 한 번 못하고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다면 참으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이 지경인데 내가 무슨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염려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에게 복은커녕 자신의 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그 지금 처지나 환경 때문에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고 복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아직도 믿음이 없는 내 가족, 이웃과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제 이 시간에